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의 나라와 영광 위에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주께서 되돌려 갚아 주옵소서. 하나님 또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하나님 그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앞으로 드리게 힘쓰게 하시고 더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요 우리에게 감사가 영광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심이 되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사도신경에 우리 주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 같이 고백할 텐데 그 전에 저희가 혹시 사도신경을 조금 더 이제 공부하시거나 조금 더 깊게 공부하시거나 아니면은 사도신경을 영어로 외우고 계시거나 하면은 여기에 우리가 지금 이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가 오늘 말씀 사이에 뭐가 하나가 더 있어요. 사실은 아세요?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예,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그냥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갈까 하다가 아무래도 저기 뭐 영어로 보니까 그게 있던데요. 이렇게 돼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가끔 이거 가지고 공격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아주 살짝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영어 성경에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기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도신경에는 그 말이 없죠. 사도신경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영어로는요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돼 있어요. 성경책 혹시 이게 영어로 돼 있는 거 여기 이렇게 성경책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앞부분에 사도신경하고 이렇게 주기도문하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 보시면 혹시 영어로 돼 있는 거 가지고 계세요? 누가? 우리 주영자매 있어요? 영어로 돼 있어요? 거기 그 부분만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수님부터 예수님 In Jesus Christ 여기서부터 제가 잘난 척 한번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외워요 영어로.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그 다음에 뭐지? 잘나니까 또 안 되네.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그 다음에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and descended into hell 이렇게 돼 있어요. And third day arose again from the death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해석이 엄청나요. 그래가지고 캐톨릭에서는 이거 가지고 커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들 위해서 뭐 세례 받는 것도 나오고 뭐 이러지 않느냐 성경에 솔직히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이상한 얘기들을 막 해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평소에 이거 생각을 하지 않아서 그러지 만약에 걔네들이 이거 가지고 공격하거나 그러면 이거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얘기하려면 조금 힘들어요. 사실 막 신학적인 얘기를 막 하고 해야 돼서 이거 듣고 있으면 이제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요. 좀 약간 살짝 정리하고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어떤 캐톨릭에서 말하는 이걸 가지고 무슨 예수님의 그 어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뭐 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연옥에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이거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종교개혁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이 지옥의 고통 같은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시고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은 종교개혁자들 안에서도 이게 내용이 좀 달라요. 조금씩 다른데 그냥 제가 우리가 이제 보통 장로교라 그러면 이제 칼빈주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칼빈이 내리는 결론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 지금까지 내려왔던 종교개혁자들이나 어떤 이런 교리들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 구절이 예수님께서 신자들을 위해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신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엄청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한 지옥의 고통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셔서 해결해 주셨다라고 이것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말고 이렇게 좀 많은데 제가 그래서 오늘 이거를 할까? 하나를 아예 그냥 하루를 이걸 할까 하다가 그거 했다가는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냥 요 정도만 하고 그냥 우리 예수님께서 지옥과 같은 그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셨다.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지옥의 그 형벌을 우리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 이걸로만 요 정도 은혜로만 그냥 끝내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좋죠? 네,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 사도신경에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제 이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거죠. 지금까지 인류의 모든 종교들 가운데 자기가 믿는 신이 살아났다는 얘기가 없어요. 다 자기네 그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무덤이나 이런 것들을 자랑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의 정점은 어디서 찍히냐면 십자가에서 찍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여기서 이제 구원 사역의 정점이 이렇게 딱 방점이 찍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 그거 말고도 조금 더 얘기하죠. 우리가 지금 사실 사도신경의 내용들은 그것이 다 복음 내 내용들인데 그 특별히 복음을 한마디로 정의해라 그랬을 때는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보면 그 두 가지를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복음은 십자가만 있어도 반쪽이 되고요. 부활만 있어도 반쪽이 돼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 이 십자가만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부활은 약간 옵션처럼 얘기하는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십자가만큼 부활도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경중을 따질 수 없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또 어떤 데는 이 십자가는 다 내려놓고 부활만 얘기해. 이제는 십자가는 지나고 부활이다. 그래 부활만 얘기해. 근데 이것도 반쪽이에요. 십자가 없는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온전한 복음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을 같이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뤄요. 두 가지를 다. 왜냐? 그것이 온전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저희가 십자가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좀 깊이 다룬 것이고 오늘은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을 이제 다루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사실은 이제 계속 예배 때마다 보시면 저는 이렇게 십자가 부활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많이 이제 언급을 했으니까 오늘은 그럼 부활이 주는 유익은 뭐냐? 요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해서 얻으신 자기의 의로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에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죽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이후로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 모든 인류는 다 죽어요. 예외 없이 다 죽습니다. 이거 안 죽어보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의학을 왜 발달시키는지 아세요? 왜 체세포 분열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이게 막 생명체가 왜 그걸 하는지 아세요? 사람이 예를 들면 장기가 고장 나잖아요. 그럼 이걸 지금은 약물을 치료하거나 어떤 치료를 해서 이걸 고쳐야 되는데 이걸 못 고치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누군가에게 이식을 해서 가져와야 돼요. 그러면 누군가의 심장을, 내 심장 대신 누군가의 심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쟤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기를 기다려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심장과 내 심장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갖다 낀다고 다 맞는 게 아닙니다. 간도 그렇대요. 간도 이식을 하는데 이게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트러블이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심장이 아직 뛰고 있을 때 그걸 꺼내오는 것도 문제며 그것이 나하고 맞는지도 또 그것도 문제며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인공심장 같은 걸로 대체하죠. 그러니까 인공심장을 쓰다가 나중에 오래되면 또 뭐 교체를 하거나 또 이렇게 돼야 된다잖아요.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내 몸하고 똑같은 거를 갖다 붙이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막 하다가 이제 드디어 뭘 하냐면 나랑 똑같은 걸 하나 만들어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요거에 이제 윤리 문제에 걸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 심장을 꺼내가지고 얘는 죽여버리고 난 여기다 넣고 내가 살아. 그러면 이게 옳은 거예요? 그른 거예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나랑 똑같은 걸 만들어내서 이걸 내가 여기다 끼고 내가 살아. 본체인 내가 살고 그냥 나와 똑같이 만들어낸 요 클론은 죽이는 거야. 헷갈리시죠? 근데 이게 영화로 이미 나왔어요. 아일랜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저 그거 보고서 진짜 놀랐어요. 막 이렇게 등어리에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소름이 돋더라고요. 어휴, 세상에 진짜 저런 일이 벌어질까 했는데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차마 나랑 똑같은 거를 지금은 못 만들어내니까 뭐에다 하냐면 동물에다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양을 복제시키고 막 그래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게 그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는데 그런다고 안 죽습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그렇게 해서 안 죽게 되더라도요. 결국은 죽어요. 왜 죽냐면 예수님 다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똑같아요. 물론 예수님 오시면 죽었다가 하는 게 아니라 의인은 영생의 부활로, 의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이제 다시 그냥 이게 몸이 그렇게 되는 거죠. 안 죽기는 마찬가지예요. 영원히 다 안 죽어요. 예수님 안 믿어도 영원히 안 죽어요. 다만 걔네는 지옥 가서 영원히 안 죽는 거고 차라리 죽였으면 좋겠는데 이 땅도 지옥 같아가지고 죽고 싶었는데 그 이 땅의 지옥, 이 땅의 고통은 뭐 비교할 게 안 되는 그런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어쨌든 인간은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운명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러주고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죽으시고 끝나면 그게 이제 거기서 멈추는 거죠. 근데 죄가 용서 안 받았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생명은 그러면 그 새로운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싹신 이것을 이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 대신 받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죠. 이게 우리에게 소망인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게 얼만큼 사람을 두렵게 하고 절망적이게 하는지요. 우리가 아주 큰 일을 당했을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어휴, 죽을 뻔했네. 죽을 뻔했네. 우리가 쓸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에요. 너무너무 위험했다. 너무너무 시급했다. 너무너무 이것이 막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놀랬다. 이런 표현을 죽을 뻔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인간의 절망의 정점이 죽음인 거죠. 죽음은요,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의 영원한 단절을 의미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과 영원히 단절된다? 죽음으로? 너무 슬프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어떤 옛날에 어떤 저기 막 프로그램에서 우리 가끔 하는 말 있잖아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있는데 서로 얘기를 하게 시켰어요. 당신하고 나하고 그거 있잖아 사이.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 내 글자. 그랬더니 원래는 뭐냐면 천생연분 이거였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평생맹수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좀 이제 곤란하고, 어쨌든 우리가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내 자녀들, 다시는 얼굴을 못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거 볼 때 아주 불치병에 걸려서 엄마가 이렇게 운명을 할 때 그 사랑하는 자녀를 차마 막 두고 가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미어져가지고 막 안타까워서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막. 근데 그걸 보고 있는 우리도 안타까워서 막 눈물 흘리잖아요. 왜요?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영원한 단절을 의미해요. 다시는 이제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어디 멀리 떠나보냈다가 전화라도 한 통 할 수 있고 화상 통화라도 할 수 있으면 그나마 난데, 이건 그것 자체가 불어잖아요. 또한 죽음이라는 건 모든 기회가 박탈되는 거예요. 죽음은 모든 기회가 박탈됩니다. 그래서 좀 나쁜 표현으로 옛날에 우리 무협지나 이런 거 보면은 군자의 원수는 10년이 지나도 늦지 않는 거래나 그러면서 죽지만 않고 살아있으면 무조건 우리가 갚을 수 있대나. 그럼 죽으면 끝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모든 것으로부터의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죽음은 철저하게 절망인 것이고 철저하게 우리에게 슬픔인 것이고, 이것은 완전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거죠. 이 세상이 괴로워가지고 이 세상을 운명을 달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왜 그렇습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소망이 사라져서 그렇지만, 그렇게 가는 사람조차도 유서에 쓴단 말이죠. 엄마 미안해 이러고. 왜요? 그 한 가닥의 그 사랑의 그 정을 거기다가 남기고 가는 거야. 그거라도. 그런데 더 절망적인 건 그렇게 죽는다고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 그 둘째 사망을 해결하지 않고 죽은 사람은 이게 더 큰일 난 거죠. 더 큰 절망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로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썩은 자 가운데서 있는 게 아니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있는 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부활하게 하시는데, 그냥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무슨 부활로요? 생명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의의 부활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경험한 자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회심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회심한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리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해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부활하고 이렇게 이해가 된 게 아니라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그 약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된 그 메시아는 절대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는 우리를 이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줘야 되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심지어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저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두신 거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방인 모든 나라 중에 우리 유대인들만 최고고, 우리 하나님은 이 놀라운 군장으로서, 이 놀라운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우리 민족만 살려줄 거다. 우리 민족을 다시 부흥케 할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소문이 돌고,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것까지는 이제 들었어요. 그래, 거발하네, 죽을 줄 알았다, 이렇게 됐는데, 아니 며칠 뒤부터 갑자기 이상한 소문이 흉흉하게 돌기 시작하더니, 얼마 뒤부터 무슨 소리가 들려요? 그 예수가 살아났다는 얘기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꼭지가 돌은 거죠. 이것들이 감히 아주 그냥 몹쓸 일들을 우리 이 땅에 전해가지고 다 오염시킨다. 그래가지고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권한을 받아서 뭘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싸그리 잡아다가 가두는 거예요. 심지어 스데반은 자기 앞에서 돌로 쳐서 죽였는데, 그걸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죽는 걸 마땅하게 여겼다고 돼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이 아주 철저하게 유대인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도 사도 바울은 저기 이제 저쪽에 있는 이 예수쟁이들 잡으러 간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저 빛보다도 더 강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말에서 부끄러지고, 그리고 눈이 멀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예수께서 그걸 하나하나 사도 바울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구약에는 정통했거든요. 아주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빛을 비춰서 이걸 해석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비춰놓고 보니까 구약의 모든 것이 다 새롭게 해석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부활하신 거,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 전만 해도 율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 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저기에 못 박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왜 그 저주스러운 나무에 달려야 되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저 저주스러운 나무에 달려야 우리 저주가 풀리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저 저주스러운 나무에 예수님께서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저주로부터 해방된 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님을 따라 이제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고 예수님의 온전한 의가 나한테 덮이는구나. 구약의 모든 제사법들이, 모든 절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거기서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는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모든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의로운 자라고 불리는 거예요. 괜히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가 된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게 부활이 주는 첫 번째 유익이에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의를 덧입지 않으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님이 죽어주셔서 이제 죄를 다 사함받았어요. 그럼 이제 죄가 없는 상태가 됐죠. 이제 죄 없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 그러냐고요. 또 죄를 져서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예수님의 의가 그냥 우리에게 덮어버린 거죠. 영단번의 제사로 그 의를 우리에게 덮어버리셨어요.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온전한 속죄제사로서 예수님이 드려지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죄의 확신과 의롭다 하심이 과연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증거된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깊이 깨닫지 못하면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또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하면 부활의 의미도 또 깊이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그렇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졌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좀 반복되는데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지금 새벽에도 좀 나누고 있는데 뭐냐면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사는데
원래 이 땅의 사람이 이제 아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소속이 달라졌다고요. 영원한 저주의 땅에서 우리가 이제 영원한 삶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사해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생명이 우리에게 덧입혀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싸개 안에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서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는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부활을 체험한 자만 진정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깨닫고 알게 되고 그것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도요, 그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는 두렵고 무서워서 떨어가지고 다 꽁꽁 숨어 있었다니까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이야, 이게 놀라운 거죠. 그때부터 이들이 하나 한 게 있는데, 드러나든지 말든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만 해도 숨어 있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120명이 몰려 있었어요. 어느 다락방 같은데 이게 어디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점조직도 아니고 120명이나 된 사람이 모여 있다. 그것도 열흘 동안 먹고 자고 뭔가 활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소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왜 저들이 저기서 몰려서 기도하는지 쟤네들 누구냐?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발각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요. 예수님 믿는다고 잡으려고 하니까 도망갔을 때가 언제였는데 이제는 드러나든지 말든지 기도하기 시작했다니까.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들에게 담력이 생겼다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우리가 이제 막 그 십자가 부활을 이제 증거하고 그걸 이제 믿으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막 얘기하는데, 어쩌면은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뜰 것을 믿으시는 분. 내일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뜨는 걸 믿으시는 분. 안 믿으세요? 믿으시죠? 근데 사실 그건 믿는 게 아니죠. 그냥 사실을 아는 거죠. 부활도 그래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부활은 그냥 사실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당시 예수님 제자들은 실제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본 거고,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는데 그 사도들이 본 그것을 증거함으로 그걸 말씀 우리에게 증거하고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걸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만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걸 만나셨어요, 정말? 만난 거죠. 말씀을 통해서 만나 주신 거죠. 여러분, 말씀은 인격이에요. 글자가 아니에요. 어떤 지식 정보가 아니라고요. 직접 우리가 사도들은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가 눈으로 보고 만졌다. 나는 예수님과 같이,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막연한 추측이나 어떤 일이 있는데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강한 확신이 아니라 그냥 사실인 거예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을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사실? 저 어머니 아버지 계셔요. 저희 집에 가면 거기 저희 집에 부모님이 살아 계셔요. 믿으세요? 그건 믿는 게 아니지. 그냥 사실이에요. 그냥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도요, 그냥 사실인 거예요. 그냥 사실을 알려주는 것 뿐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새로운 그 생명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고, 그리고 그 고백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거죠. 부활이 주는 유익의 세 번째는 뭐냐면요, 영광스러운 부활 가운데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반복됩니다. 반복되지만 그걸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사실은 믿음으로 앞으로 될 거다가 아니라 그냥 기정사실이에요. 사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음의 용기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 모든 죄값이 사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이제 죽음이 아닌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역사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너 예수님 믿고 죽을래? 아니면 예수님 부인하고 살래라고 할 때 기꺼이 난 예수님 믿고 죽을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부활할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순교를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그것에 아주 그냥 확실한 도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형벌과 진노도 나에게는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증거가 이 부활에 담겨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권능 가운데, 그 부활의 생명의 권능 가운데 내가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면 우리 주님과 연합해서 이제 그 생명에 내가 참여함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괜찮다. 난 오히려 난 죽고 싶다. 난 빨리 육신을 벗어서 우리 죽게로 가고 싶다. 그러나 내가 살아도, 내가 죽어도 난 주일 것이다. 살면 내가 너희들에게 유익할 것이고, 나 죽으면 나는 우리 아버지의 영광의 나라로 가는 것이고, 이런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가 잘 아는 예수 천당의 주인공이신 그분 아시죠? 이름이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원래 이름이 최봉석이에요. 천하의 남봉꾼에다가 제가 알기로는 아주 고리대금 업자에다가 막 완전히 아주 그냥 끝내주는 분이었어요. 그냥. 그런데 그분이 선교사님이 전해준 성경책을 읽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부터 이분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그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다음부터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죽은 자도 살아났어요. 죽은 자도 심지어 살아났다니까요. 일본 경찰이 고문을 하는데 계속 때려도 계속 예수 그러니까 도대체 너는 어떻게 된 인간이 때리면 때릴수록 예수가 더 나오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차 있어서 나를 때리면 때릴수록 내 안에 예수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옥고를 치르시다가 이제 옥사하셨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야, 천국에서 전보가 왔어야. 나 먼저 갈 테니까 따라들 오라오. 그러고서 갔대요.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냐고, 어떻게. 그 부활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이 땅에서 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내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려고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내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 이긴 것은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여도 문제가 안 돼. 살면 하나님께서 아직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나 보다 그러고 사는 거고, 죽으면 내 사명 끝났나 보다 그러고 가면 되는 거예요. 허리끼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하면서 이제 땅 치고 막 곡하고 난리를 지기는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렇게 찬양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천국에서 다시 보자. 그 나라 천국이. 그거 왜 그래요? 날빛보다 더 밝은. 왜 그러냐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 새로운 생명 가운데 내가 들어가게 됐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날 먼저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부활할 것이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은 그 다음에 부활할 것이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소망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극심한 그 고통과 그 어려움과 그 아픔을 그리고 목숨까지도 내어줘야 되고 심지어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지하 동굴 속에서 평생을 산 사람도 있대요. 한 번도 못 나오고 거기서 그래가지고 그 로마 그 밑에 가면 희한해가지고 이게 손으로 파면 벽이 파진대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파보면 사람을 그렇게 묻었어요. 파고 그냥 넣고 이렇게 묻은 거예요. 그냥 거기다가 묻은 거예요. 그게 무덤이에요. 무덤. 거기서 그냥 평생 살고 그렇게 했어요. 왜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생명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딨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딨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는 사실 뭐 부활에 대한 얘기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면요 여기 처음부터 다 할 수 있어요. 정말 온통 그 얘기니까 성경에는. 우리는 그러나 이제 결론적으로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그 모든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의 새로운 부활에 동참케 됐다는 것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죽으면 그렇게 될 일이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이 이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매 순간마다 우리가 그렇게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괜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은 그 부활의 영광을 아는 사람,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동참하고 있는 사람이 하는 고백이에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걸.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계속해서 전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거 빼버리면요. 진짜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되고도 복된 이유는 바로 그 생명 가운데 동참하게 될 것이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바울이 그거를 알려고 이 성도들을 위해서 이거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우리 예수님의 이 부활.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 이 모든 내용을 압축해가지고 한마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그냥 훅 해가지고 헤쳐버리면 안 돼요. 그 내용 하나를 잘 생각하시고 그걸 우리가 세상에다가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 사도신경을 그 고백할 때마다 우리 이것을 잘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높이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도신경을 그동안 고백할 때 그냥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 그 하나하나 고백할 때마다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와 그 뜻을,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고백하게 하시고 세상에 그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냥 살아가는 그냥 지나가는 그런 믿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하나 아주 심도 있게 심각하게 그리고 아주 깊이 있게 우리가 고백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정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정말 그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정말 이 세상에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과 더불어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그것으로 확증하셨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음을 우리로 그것으로 확신하게 하셨고, 하나님 오직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그 생명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음을 그것으로 우리가 알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더러움이 벗어졌고 하나님 모든 악독함이 벗어졌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인됨이 벗어졌고 하나님 온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의롭다 하신 그 주 앞에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며 나갈 수 있게 하시옵시고, 그 의로운 자에게 베푸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이 우리에게 다 적용되는 것임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날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며 그것을 감사하며 세상에 나가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아버지 믿음의 소녀들이 이 십자가의 정신과 이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몫에 이 십자가를 이해하시며 하나님 또한 날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는 부활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나며 그런 아버지 우리가 전진하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그 글로벌 SQ 지금 시작을 했는데 듣고 계신 분도 계시죠? 그래서 잘 듣고 진행하시고 요걸 잘 과정을 마치시면 큰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니까 오늘 괜찮으셨죠? 나중에 저희 교회 분들도 요번에 꼭 아니더라도요 계속해서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해요. 저랑 이렇게 좀 또 되시는 분들은 이것을 좀 끝까지 잘 배웠으면 좋겠고요. 지도사까지 이제 좀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맘대로 갈 수 있어요. 정말 학교도 맘대로 치고 들어갈 수 있고요. 심지어 관공서도 막 들어갈 수 있대요. 이거 가지고. 그리고 막 해달라고 한대요. 실제로 저희 지금 동기 목사님이 그 송재윤이라고 하는 그분이 저희 동기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동기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너무 좋은 그 툴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일부터 1부와 2부로 예배를 나눠서 이제 드리게 됩니다. 금요일까지 신청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잘못하면 혼선이 생겨요. 이게 몰칩니다. 나는 여기 이렇게 해서 몰치게 되는데 좀 당부드리기는 이번에 오전에 오셨으면 다음번에는 그러니까 1부에 하셨으면 다음번에 2부로 좀 가시고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중직자분들은 잘못하면 왕창 갔다 이러면은 또 안 되니까 좀 이렇게 잘 상의하셔서 서로 좀 잘 상의하셔서 이렇게 나누십시오. 절반은 1부, 절반은 2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오셨다가 또 바꾸시고 이렇게 좀 당분간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두 분이시니까 한 분은 1부, 한 분은 2부 이렇게 오시고 권사님들도 절반은 1부, 절반은 2부 이렇게 했다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배 가운데 아무래도 중직자분들이 좀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만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빛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